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인지가 잘못된 뭐를 지키나이다입니까?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하나님이 첫째 왕인 사울을 세우시고 기뻐 세우셨는데 그 뒤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하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택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니까 이새라는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습니다. 이새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기름을 붓는데 어느 아들인지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보고 판단해서 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중에 맨 첫 번째 엘리압을 지나게 하면서 또 봤다 그 말. 이가 바로 왕으로 세울 잔지 보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 놀란 겁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자가 없다. 참 왕감이다. 이만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새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우라 했구나 해서 단언하고 이 엘리압에게 내가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너는 지금 용모와 신장을 보고 택했다.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고 택하지 않는다.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는다. 나는 그 중심을 보고 택한다. 중심.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깜짝
깜짝 놀라서 자기가 아는 기준과 하나님과 아는 기준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보는 왕으로 세울 만한 이 기준이. 거기서 이 사무엘이 바로 깨달아서 내가 외모를 봤구나. 그 용모가 어떠하며 그 신장이 어떠한지 그것만 내가 봤구나 해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바로 이제는 중심만 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둘째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둘째도 보니까 엘리야가 다를 바 없이 아주 외모는 뛰어나나 중심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셋째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7명이나 이렇게 다 지나가도 그 보니까 외모는 훌륭하나 중심이 옳지 않아서 중심이 아니어서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뿔짜갔구나. 이제 다냐 그러니까 아직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그 말째는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자식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양치로 그냥 양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 이 형들은 다 공부도 하고 무술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실력도 좋고 이런 형들이니까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중심은 아니다 그랬다. 그러면 마지막 내가 봐야 되겠다. 데려오라. 걔가 양을 치던 아주 보잘것없던 나는 이제는 그 외모를 보지 않겠다. 중심이었다냐. 중심이 참 그것이 좋으면 그것이 왕으로 세울 기준이다. 그래가지고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얼른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양치는 다윗을 데려왔다. 데려와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무엘이. 중심을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야. 하나님 택한 자라. 볼 것 없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 형들은 외모는 훌륭했지만 중심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사무엘은 보니까 외모는 참 형편없는데 이 중심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왕으로 세울 만한 참 특수한 이런 중심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중심을 어떻게 표시를 했습니까? 12절에 한번 봅시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중심이요. 이게 중심이라. 그러면 그 위에 형들은 요 반대입니다. 붉지 아니하고 눈도 빼어나지 아니하고 얼굴도 아름답지 않는. 지금 이 기준은 다윗의 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거는 무엇을 기준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기준하는데 그냥 글자만 본다면 왜 일반적인 그냥 해석만 본다면 이거는 무엇을 기준? 남자를 기준했습니까? 여자를 기준했습니까? 여자를 기준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용모가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고 이게 붉고 이거는 입술을 가르칩니다. 입술이 붉고 그 말이에요. 입술이 아름답고 그 말. 왜 이게 입술인지 아가서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아가서 4장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그랬습니다. 입이 어여쁘다면 내 입술은 홍색 실, 붉은 실 같은 그만큼 붉은 입술이다. 지금 아름답다, 뭐 어여쁘다. 지금 이걸 기준합니다. 지금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래서 이 다윗의 요 빛이 붉고 이라는 것은 요 아가서 4장 3절의 기준에서 그 입술은 홍색 실같이 아름답고
내 입은 어여쁘고, 그랬으니까 입이 어여쁘다는 말은 입술에 붉은 입술이 된 거지, 어여쁘다. 지금 여자를 기준입니다. 여자 기준입니다. 여성의 이 기준을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아서 아름다우면 됐다. 그래서 그 중심은 여성의 그 얼굴, 아름다운 얼굴, 그러면 그 중심은 좋은 중심이요. 그러나 여성이 아니고 남성의 얼굴, 그러면 그것은 중심이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외모가.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여성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여성으로 나타냈습니다. 즉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여동생아, 또 나의 신부야. 여동생이나 신부는 다 여자입니까? 그 여자가 아주 뛰어나려면 여자는 아름다운 것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거, 이 지금 다윗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붉고 입술이 붉고 눈이 아름답고, 눈이 내나 얼굴입니다.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고, 라헬은 눈이 아주 시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러나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아름답지 못하는, 눈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눈이 아름답지 못하고, 입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입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거는 외모입니다. 그거는 외모라. 그래서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얼굴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참하는 중심의 이 사람이다. 이걸 부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윗은, 그러면 우리가 눈이 빼어난 것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엇이 어떤 신앙의 어떤 면을 가르쳐 눈이 빼어났다, 알력이 부족했다, 알력이 풍부했다. 거기에 따라서 용모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이냐, 아름답지 않느냐. 눈이 뛰어났다. 눈의 시력이 좋다. 눈으로 보는 그 시력이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빼어나다, 뛰어나다. 저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환히 다 보는 눈을 가졌다. 아주 눈을 가졌다. 무슨 눈? 무엇을 보는 눈을 가졌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것을 다 보는 눈을 다 가졌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지. 또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을 가졌지. 과거가 어떠하며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찌할지, 현재 현실은 무엇인지 이것을 활이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진 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눈이 빼어나고 그랬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그래서 여성의 얼굴처럼 눈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난 그 형들, 엘리압이나 이 삼마나 이런 형들은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남자다웁니다. 굉장히 남자다웁니다. 장군감이 다 장군감이라. 그러니까 왕감으로 생각했다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감이요,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찾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 사람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지, 체구가 작아도 상관없고, 키가 작아도 상관없고, 배운 거 없어도 상관없고, 양처도 상관없고, 그런 것은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아무런 조건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아주 신장도 커야 되고, 뭐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야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은 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만 본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아주 키가 작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자요. 저 형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그 무술도 배우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는 양치러 다니니까 제일 못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중심이 뛰어났습니다. 입술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그 제일 기뻐한다 했습니다. 제일 하나님이 바란다 그랬습니다. 또 내 목에 구슬 한 김이 내 말하는 그 말,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이런 거 다 말입니다. 그 입술이요, 아름다운 입술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입술이 못난 사람이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참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의 누이고 우리는 그 신부이기 때문에. 누이란 말은 왜 누이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의 누이가 됩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알겠는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그거는 이해되겠는데 우리를 나의 누이여 그랬다면, 예수님이, 주님이, 솔로몬 왕이 나의 누이여, 나의 누이여. 이 말은, 누이란 말은 부모가 같은 것이 누이입니다. 여동생이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났다 그 말 아닙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이가 되죠. 그러면 나의 누이야, 나의 누이야. 우리 성도는 다 여성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여성으로. 누이도 여성이고 신부도 여성이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성도의 제일 뛰어난 성도는 여성으로서 제일 좋은 그 면을 가르치니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또 입술이 붉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 그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눈과 입. 눈이 아름답구나. 네가 나를 한번 보는 그 눈이 아름답고, 네가 내 입으로 구슬 한 개미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소리 하는 그 입이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니까 입이 아름답고, 입이 붉어서 아름답고, 그 눈은 빼어나서 아름답고, 이게 두 가지를 가진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 신앙에는 이런 우리가 우리도 다윗처럼 입술이 붉고 또 우리는 그 눈이 빼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이란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신앙의 눈이요, 이 세상을 보는 눈 아니요. 그래서 신앙의 눈이 우리는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고 모든 죄와 사망을 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가장 눈이 어두운 사람은 신앙으로는 제일 말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다시, 내 마음이 환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도록, 그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입은 뭡니까? 입은, 그 입술이 아름답단 말은 그 입은 말하는 겁니다.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 할 때 제일 기뻐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 이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붉은 입술을 가졌단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그 아름다운 입을 가졌다. 기도하는 입. 또 하나는 뭡니까? 찬송하는 입.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요. 기도는 받을 은혜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늘 찬송하고 받을 은혜는 이렇게 늘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말. 그 입술을, 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랬습니다. 네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그 사람은, 이 다윗의 붉고, 그 빛이 붉고 한 것은 그 입술이 붉고 그런 뜻이고, 입으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라. 큰 중심을 가진 자라. 마음이 첫째, 눈이 빼어나고 마음이 빼어나고 그 다음에 입이 빼어나고, 그래가지고 아름답구나,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이게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다윗의 기름을 더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붓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16장, 17장에 보면 그게 이제는 싸움이 납니다. 그때 그 블레셋 날에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그 적군의 대장인데 그 골리앗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고 그 신장이 큰지, 또 무기도 아주 뛰어나고 보통 사람보다는 몇 배나 더 큽니다. 신장이 5규빗이라 했어요. 5규빗. 6규빗인가? 6규빗인가? 6규빗이네. 50cm. 한 규빗이 50cm 되니까 5, 6, 3, 3m쯤 됩니다. 키가 3m라. 그 보통 사람들 한 2배, 거의 뭐 2배나 됩니다. 그만큼 키가 얼마나 크게 2배 정도 되면은 덩치도 크지, 키도 크지, 거기에다가 또 장군이지, 또 거기에다가 갑옷도 아주 큰 갑옷도 입었지, 창과 칼과 단창을 가졌지, 긴 창도 가졌지, 짧은 창도 가졌지, 그냥 칼도 가졌지. 이걸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나설 때 그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 대해서 큰 소리 지릅니다. 누가 나와서 나와 싸우자. 다 지금 꽁무니 빼고 다 이게 다 도망가는데 나와 싸울 자가 누구 있느냐? 나오너라. 너가 하나님이 뭐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조롱하지. 이스라엘 백성 조롱하지. 뭐 조롱의 도리가 있습니까? 나가면 다 그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데 나가 싸울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겁니다. 다윗이 저 형들 안부 물으러 아버지 심부름 가서 가니까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그래서 사울 왕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게 누구냐? 저게 골리앗이란 장군인데 아무도 못 이긴다. 저거는 네가 가서 싸우겠다. 나를 나가게 해달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그 말을 사울 왕에서 왕한테 가서 말한 겁니다. 지금 어린 소년이 하나, 조그만 소년이 하나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데 좀 한번 왕께서 한번 보시죠. 이걸 좀 데려오너라. 떡 데려오니까 조그만한 이런 자라 말이야. 양치나, 나는 너 뭐냐? 나 양치는 자입니다. 너 뭐 때문에 한다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리 형들이 여기 있는데 그냥 안부 때문에 안부로 왔습니다. 너는 그러지만 용기는 가상하지만은 너는 안 된다. 너는 나가봐야 안 되니까 그럴 때 떡 말리니까 아닙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양칠 때 그 있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양칠 때 내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양떼를 움켜쥐고 가는 곰을 내가 잡아서 곰을 따라가서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사자를 따라가서 사자가 우리 양은 내 양을 훔쳐가는데 내가 따라가서 사자 입을 다 찢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다윗이 했다는 것을 말할 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만약 거짓말했다면 그건 죽임을 당하니까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나가겠다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이 사울왕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 사울이 비록 작지만 한번 내버려 봐야 되겠다. 이런 다급하니까. 그래서 그래 나가봐라. 이래가지고 자기 갑옷을 떡 줍니다. 이 사울왕의 갑옷이 아주 크고 좋은 건데 근데 이 다윗이 너무 키가 작으니까 입으니까 헐렁헐렁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도무지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벗고 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맨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몸으로 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칠 때 필요한 그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물맷돌 들고 그것도 양칠 때 필요한 지팡이요. 그 물맷돌입니다. 물미 하나 딱 들고 호주문에 물매 돌 딱 몇 개 넣고 지팡이 넣고 그냥 양칠 때 그때 자기가 하던 도 그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는 더 나가서 이제는 사울 놓고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슨 내가 개인 줄 아나? 개 한 마리 잡으러 왔느냐? 지팡이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큰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가진 거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하고 막 그대로 다름질해서 이 골리앗 앞으로 향했습니다. 막 뛰어서.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뛰어오면서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게 참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래도. 그런데 평소에 양칠 때 물맷돌 던질 때 그대로 그때 숙달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하나님 던져라. 평소에 내가 양칠 때 던지던 그대로는 던지면 된다. 그래서 물맷돌과 빙빙 돌려가지고 돌을 탁 놓으니까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골리앗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마는 그 갑옷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는 갑옷을 씌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철통같이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갑옷하지 않는 것을 골라서 찾아가서 그냥 이마를 바로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마에 돌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자리에 달려가서 쓰러진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그대로 그것을 다 죽이고 거기서 그대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완전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저 조그만 아이가 저 큰 3m 되는 그런 거인을 이겼으니 그 뒤에 저거 형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 왕을 세울 때에 그 엘리압이란 형이나 산마란 형이나 이런 아주 훌륭하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이 강하고 이런 형들에게 기름을 안 부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사느냐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것이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수없이 너는 갈고 닦고 실력을 연마했고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내게 오나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것이 다윗의 무기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무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모시면 어떤 대적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붉고, 입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렇게 얼굴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믿음, 그 입술에 말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이것을 가진 것이 다윗이라. 오늘 요거 우리가 배웁시다. 요걸 하나 배우면 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러 간다. 너는 세상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수없는 이런 무기를 차고 그걸 가지고 날 치러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그 무기 100배, 1000배나 돼도 하나님 한 분은 그걸 다 만든 분이다. 창도 만들었고 칼도 만들었고 단창도 만들었고 다 만든 그분하고 너는 만들어진 그것 가지고 누가 이기겠느냐? 만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여호와가 이기지 어떻게 너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게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먼저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행동,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마음은 눈이요, 행동은 입이요. 눈이 빼어났다. 아주 눈이 빼어났다. 또 입술이 붉다. 입술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말이란 이 행동도 뛰어나지. 마음도 아주 빼어나지. 그러니까 그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완전히 그 나라가 완전히 다 패전했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겼고 그래가지고 그 사울 왕이 너 어디 사느냐? 너 형제가 누구? 너 아버지 누구? 이래가지고 그에게 많은 선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그 뒤에 이제 사울 왕이 번뇌를 하게 되고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때 그때 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 탓이라 수금을 잘 탔습니다. 수금 탄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요. 이게 바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력이라. 기도하는 실력도 뛰어났지. 찬양하는 실력도 뛰어났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까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무술을 안 배우고 가진 이 도구가 무기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는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게 기름을 부었느냐? 젊고, 자, 봅시다. 그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눈이 삐어나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요. 입술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기도하고 중심으로만 찬양하고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